어떤 고승이 동자승을 데리고 산길을 가는데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심조불산이요 호보연자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동자승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기도 딴에는 불경도 보고 이런저런 책도 봤지만 어디에서도 그 심조불산이요 호보연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큰 스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않고 한참 또 먼 산을 쳐다보면서 한 말이 이제 수군 인용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고 멀리 스님이 바라보는 산을 바라봤더니 산에 써 있는 글자가 산불 조심, 자연 보호, 그리고 용인 군수라고 써 있는데 이걸 거꾸로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조불산이요라는 말은 산불 조심이라는 말이고 호보연자라는 말은 자연 보호라는 말이고 또 수군 인용이라는 말은 용인 군수라는 말을 이분은 이렇게 거꾸로 읽고는 이렇게 말한 것을 이 동자승은 뒤늦게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뭘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구두닦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의 신발만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혹시 내가 닦아야 할 신발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신발을 쳐다보면서 그는 이것으로 해서 밥벌이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이상 어떤 것도 보질 못하고 평생 그는 그저 땅바닥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일생을 마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의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찾지 못하고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들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과거만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의 것만 늘 이제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먼 앞날의 것을 소망 삼고 그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이제 준비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포로로 붙들렸다가 풀려난 사람들 가운데는 동일한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떤 적절한 병명이 없어서 그 무슨 이름을 그 병명을 지을까 하다가 그 담당 이 분야에 이제 치료에 전담했던 의사가 지었던 이름은 가시철망병이라는 이런 병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가시울타리 안에 갇혀서 늘 초조하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쌓였던 그 전쟁 포로들 그들을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늘 이제 어떤 피해 의식과 두려움에 쌓여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시철망병이라는 이런 병으로 그들은 이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같이 잡혀있던 사람들 중 모두가 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은 같이 포로 생활을 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도 같이 가시철망에 gat혀서 오랜 세월 포로 생활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마음에 평화가 있고 여유롭고 어떤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물론 저도 그 가시철조망 안에 갇혀 있었지요. 그렇지만 저는 저 철조망 너머에 있는 저 푸른 하늘을 바라봤고 그러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기대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풀려났기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불안한 것도 내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같이 가시철망에 갇혀 있었지만 바라본 저들의 시각에 따라 시선에 따라서 저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저 시간에 배운 대로 소아시아의 루카스 강을 주변에 있던 도시로서 그 북쪽에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남쪽에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동쪽에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 있었고, 거기는 목축업의 발달로 인해서 그 양모를 가지고 천을 짜기도 하고 또 염색을 하기도 해서 제법 경제가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1세기경에 있었던 두 번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산업 시설이 무너지고 이제 그 지역이 점점 그 쇠퇴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도시는 많이 어떤 이제 빛을 잃었고, 점점 사람들은 실망과 또 어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속에서 점점 그들에게는 이제 많은 어떤 이제 그 병리적인 또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까지도 그 당시 들어왔던 영지주의 등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많이 미혹되고 있었고 시험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도 심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1장 23절에서 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함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시대지만 이런 때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저들을 향해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기만은 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우리가 흔들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우리들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며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1세기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때 아무리 둘러봐도 주변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았고 이렇다 할 어떤 이제 나아지는 기대가 없었던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저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새롭게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 생각하다는 말은 어떤 애착심을 갖는다는 이런 뜻으로서, 그래서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전혀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으로 세상에 대한 부정적으로만 보라는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어떤 집착과 또 이것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하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막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가운데 어디로 이제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 두려운 나머지 등산 안내해야 하는 그 가이드에게 나를 저 안전한 곳으로 빨리 저 아래로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저 노련한 그 등산 안내에는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밑으로 가다가는 우리 계곡물에 휩쓸릴 수도 있고 더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 됩니다 하고 계속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라고 권면합니다. 그 사람의 얘기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갔더니
한참을 올라가니까 구름이 저 아래 내려다 보이고 위에는 밝은 천지가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었고 이제 그 파란 하늘이 그 위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세차게 몰아치던 모든 비바람, 비구름도 저 아래로 내려다 보였고 저 산 높은 정상에서는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그리고 밝은 태양이 그것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둠에서 휩싸여 있을 때 저 높은 곳, 저보다 거룩한 곳을 지향하게 될 때 그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빛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에서 위의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는 이 위의 것이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아모스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많은 재앙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이제 환란이 있고 이 땅에 많은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시련이 찾아오고 이 땅에 많은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으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리고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국민들이 모두 다 전쟁의 불안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처칠 수상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희망을 얘기했고 그리고 캔터버리 대주교에게 부탁하면서 저들에게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자 이때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의 성공의 주교는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일이 되면 종소리가 울려질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히 예배합시다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국에는 모든 국민들 거의 60-70%가 주일날 모두 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그 어려운 재난과 그 전쟁의 위기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새롭게 붙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루카스 지역에 찾아온 이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이제 산업의 피폐화 그리고 저들의 이단들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시험 속에 있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늘의 축복을 구하라는 말씀으로도 이제 적용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온갖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우리에게 진정 복된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저 상수원에서 밸브를 막아버리면 한 방울의 물방울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줄 아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이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제 모든 것을 추진해 왔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어떤 막다른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 상황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다 해봤지만 이제 그렇게 했어서도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던 집사님이 그만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해서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원망스럽게 짝이 없었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혀 겸손히 하나님에 대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간증하는 것이, 나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만약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모든 걸 내 힘으로 하는 줄 알고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으로 내 멋대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 뜻을 찾는 법을 배웠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어려움과 어떤 이제 막다른 고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오히려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먼저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각에 나타나는 것이 각기 다르다면,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가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비로소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이제 죽어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눈을 들어 저 높은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이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야말로 그 막다른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앞에는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하시고 이제는 온천을 다스리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명한 부흥사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친밀하게 달콤하게 느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걸어가면서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았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미와 은혜에 대한 달콤한 느낌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나는 어미하심과 은혜로심을 동시에 보는 듯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거룩한 그 어미하심과 온유함, 두려움, 달콤함, 그리고 높고 위대하고 거룩한 부드러움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해와 달과 별들 안에, 구름과 푸른 하늘 안에, 풀포기와 꽃들과 나무 안에, 그리고 물들과 모든 자연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 보이는 듯했다. 나는 가끔 앉아서 달을 쳐다보곤 했고 낮에는 구름과 하늘을 쳐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달콤한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창조주와 구속의 주님을 명상하곤 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겪었던 영적인 그 감동을 통해서 미국 역사와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위대한 철학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요,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보면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이런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도 그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하늘을 우리가 앙마하며 살아가는 동안 점점 우리는 주님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사는 이제 18세기를 가르쳐 그레이트 센츄리라고 할 만큼 18세기의 선교의 대혁명이 이제 세계적인 선교의 큰 이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모든 선교는 영국이 주도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보낸 분이 바로 유명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그 버마, 지금 미얀마의 선교사로 갔는데 그때 그가 그곳에 미얀마에 발을 디딘 지 6년 만에야 최초로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었고 7년째 했던 1820년에 10명의 미얀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1820년대 영국과 미얀마가 이제 전쟁하는 바람에 서양 사람들은 모두 다 영국의 첩자로 오인돼 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가진 고생을 다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이제 먼 거리를 그는 이제 팔이 묶인 이제 끌려다니면서 숱한 고생을 했고 거기서 아내를 병으로 보내야 됐고 사난 딸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그가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누군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때 저드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낙심하다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태양처럼 빛나는데요. 낙심하다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 태양처럼 빛나는데요. 그토록 갖은 고난과 죽을 그 고비를 숱하게 겪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지냈더니 그는 그 참혹한 지경에서도 낙심하기는커녕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그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은 그 부둣가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는 그 얼굴에 광채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어린 소년이 그의 저드슨을 보고는 그 완전히 받았던 그때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미국의 유명한 이제 복음 전도자로 이제 거듭나는 이런 귀한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현실은 어둡고 암담할지라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앙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게 된다, 닮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또한 이제 주님을 앙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것을 본받고 그 형상을 이제 우리도 이제 닮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까지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부도 오래 살면 얼굴도 닮아진다는 말들을 하지요. 그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마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빛이 우리에게도 아루새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의 한 아름다운 얼굴에 그 우아한 자태 그리고 고상한 표현을 한 그리스 소녀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난한 시골 소녀가 이제 그 도시에 왔다가 그 동상을 소녀상을 보고는 빤히 쳐다보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떼꾸정물로 얼룩진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와서 또 다시 그 아름다운 그 고매한 소녀상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그는 집에 들어가서 자기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그리고 떨어진 옷을 깃고
하면서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그런 날마다 그 소녀상 앞에 와서 이제 한참 동안을 그 소녀상을 쳐다보고 가서는 이제 가서 자기의 몸도 깨끗이 씻고 자기의 입은 옷도 깨끗하게 세탁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그 소녀상을 바라보더니 어느 사이 시골 소녀도 모습이 그렇게 단아하고 그리고 이제 청순한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상도 달라집니다. 우리들 얼굴도 달라지고 우리들의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막내를 뽑을 때 한 사람을 누가 추천했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서 그 사람 인상이 얼굴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 추천했던 사람이 얼굴은 본인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링컨이 대답한 말은 그 사람은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인상입니다. 하며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됩니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상이 분명 달라지기 마련이고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이미지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비가 새자 아버지가 사다리를 놓고는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이제 새는 것을 수리하려고 지붕 올라가는데 비가 그친 다음에 아버지가 그곳에 올라갔는데 어린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간 모습을 보더니 아빠 나도 올라가고 싶어요 하면서 아빠한테 떼를 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너도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아이가 사다리를 타고 한 계단 올라가는데 아래를 보니까 밑에가 이제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 무서워요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사다리를 꼭 잡고 위만 쳐다보고 올라와라. 아래를 내다보지 말아라.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위에 있는 아빠만 바라보고 올라와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면서 올라가다 중간쯤에 이제 문득 다시 밑을 내려보다 보니까 또 덜컥 겁이 납니다. 이제 사다리를 휘청거리는 것 같고 자기가 곧 떨어질 것만 같으니까 두려워서 아빠 난 내려갈래요 하니까 아니다. 위만 바라보면서 나를 쳐다봐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위만 바라보고 올라오면 된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아들이 위만 바라보고 한 계단 올라간 끝에 드디어 지붕까지 올라가서 아버지가 그 손을 잡아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우리 시려 낙심에 빠질 일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때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짜증스러울 정도로 세상 얘기들어는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질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 것에 연연하거나 세상 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징조는 과연 무엇인가? 이럴 때 우리가 참된 소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철학자 장차크 루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빈정거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걸 보면 참 이상해. 교회 가서 보면 모두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어.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만 저렇게 찾고 충성하다가 어떻게 그들이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겠는가? 세상 국가의 훌륭한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만 날마다 찾아서 되겠는가 하고 이렇게 빈정거릴 때 그 얘기를 들었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해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저 높은 곳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하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땅도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저 신대교륙을 찾아갔던 그 퓨리탄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그 넓은 땅 그리고 그 수많은 금은 보화가 묻혀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서 경건히 살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 가지고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그 엄청난 땅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다지만 바라고 찾아갔던 저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노다지도 얻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늘도 함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신앙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설적인 줄타기꾼이었던 블론딘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20세기를 맞는 축하 행사 때 밧줄에 조명등만 밝히고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 건너편으로 외줄 하나를 놓고 거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가 밧줄 타고 걷는 결사적인 횡단고개를 할 때 그는 그때 동아줄도 폭포도 관중도 보이지 않고 밤하늘에 별 하나만을 응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끝에 드디어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물질, 명예, 칭찬, 박수 등 이런 것 구하며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보면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될 때도 있고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지만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늘의 말씀으로 이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동문학가 강소천 선생의 병아리란 동시 물 한 모금 머금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머금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순간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뒤를 돌아다보는 것이고 근심은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믿음은 저 위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슬픔도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가 됐는데 그걸 자꾸 되돌아보면서 슬픔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런 근심 저런 걱정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늘 찌푸른 하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저 위를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이단까지 틈타가지고 어렵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게 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게 치고 올라가마가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고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하늘의 은총과 그 능력과 새 힘으로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저 높은 곳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찾아 나왔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얘기들, 이런저런 근심과 탄식과 염려와 불안한 얘기들 많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주의 뜻을 알고 싶어서 또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배우며 본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게 될 것이며 저희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께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시선을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띄워주셔서 늘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신령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중에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저 높은 곳을 향한 비상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 하여금 저 높은 곳을 바라봄으로써 넉넉히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